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한 2주 정도를 유튜브에 올리지 않았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정신성에 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질문과 답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좀 제가 아껴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리지 않았고요. 한 2주 정도 지나서 제가 이제 오랜만이 되겠네요. 이제 3주 만에 이제 이 유튜브는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 전해드릴 말씀은요, 투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투쟁.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제 사단과의 투쟁이죠. 오늘날 이제 기독교는 사단과의 투쟁이라는 이 자체가 그렇게 치열하지가 않고 진지하지가 않아요. 사실상. 왜냐하면 이제 이 기독교는 복음이잖아요. 복음이라고 말할 때 이 복음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론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스도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복음이죠. 다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이루신 그 성취, 이루신 역사,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루어진 복, 축복,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원이잖아요. 구원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의 어떤 생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로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써 이제 그분은 구주의 자격을 가지신 것이죠. 구원자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이제 사단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단의 이제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신 사실이죠.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진리를 좀 안다, 말씀을 안다는 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이걸 알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좀 바꿔 말한다면 뭐냐면, 거기에 이제 강한 자가 나오잖아요. 이제 복음서에 거기서 결박한다는 말이 나오죠.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세간을 늑탈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가, 사단이 이미 심판을 받은 거죠. 그리고 결박당한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론 안에서의 어떤 사탄론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는 승리자야. 이 관점이 있죠. 그리스도는 이미 사단에 대해서 승리하셨어. 이 관점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 관점이 이제 강하면 사단은 우리의 뭐 적수가 되지 않는다. 이미 사단은 끝났다. 이러한 개념을 갖죠. 이것이 어느 정도 진리를 아는 분들의 어떤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은 맞지만 여전히 뭐가 있냐면요, 사단은 대적을 해야 돼요.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사단을 대적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을 왜 대적해야 되냐면, 사단은 결코 쉬지 않습니다. 사단은 결코 놀지 않아요. 그는 대적 마귀가 사단이죠. 성경으로 보면 마귀가 사단입니다. 이거로 같은 얘기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그러니까 사단은 뭐냐면은 우는 사자와 같다는 건 뭐냐면 사자가 왜 울겠어요, 여러분? 좀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사자가 우는 것은 좀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그냥 배고파서 그냥 그 예를 들면은 그냥 그 맹수가 그냥 그 먹잇감을 그냥 먹으려고 얼마나 그 몸부림치는 그 상황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까? 먹잇감을 아주 그냥 뭐 기를 쓰고 그냥 찾으려는 걸 우는 사자와 같이라고 비유로 말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서 아주 뭐 맹렬하게 달려드는 자이죠. 그래서 뭐 저도 보면은 이제 저 같은 사람을 사단이 노리죠. 제가 이렇게 말씀해 왜 저를 노리겠습니까,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을. 사단은 주로 어떤 사람을 노리냐면 하나님께 절대적인 자들을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수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목숨을 다하여 영성을 추구한다는 소위 그런 자들을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자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단은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냥 미지근한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도 반, 뭐 하나님도 반. 그리고 외식적으로 뭐 하나님을 뭐 사랑하는 거고 절대적으로 가려고 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는. 네? 소위 영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외식적,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들은 사단이 이미 밥이 된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예? 미지근한 자체가 이미 사단의 밥이 된 거고, 외식적인 것도 이미 사단의 밥이 된 거고, 예. 그런 자들은 이미 사단의 그 먹잇감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 어쨌든, 사단은 이렇게 세속적인 사람들보다는 소위 영적이라고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맹렬히 무너뜨리려고 달려드는 차이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사단의 역사에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속이는지. 성경에는요, 이 사단의 역사를 그렇게 쉽게 간파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간파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단은 광명의 천사의 모양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 자체가 겉과 속이 틀리고요. 광명의 천사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이미 빛의 모양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제가 좀 바꿔 말할게요. 영성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사단이. 최고봉의 진리로 오는 거고, 영성으로 오는 거고, 절대적 신앙으로 오는 거야, 여러분. 절대적 믿음, 절대적 순종. 예? 예.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아주 진정한 뭐 그리스도인, 뭐 이런 식으로 참 그리스도인, 뭐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사단이. 이러한 모양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그리스도이냐?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이냐? 우리가 가진 것이 최고야. 다 이러한 모양 속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사단이 역사할 수 있어? 전혀 생각하지 못하죠.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광명의 천사의 모양으로 오기 때문에 사단을 간파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읽어드렸는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근신하라 깨어라는 것도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인 판단을 올바르게 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신령한 사람이야. 나는 이 땅에 진짜 영적이고 신령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절대적이고 진리를 향해서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진리를 가진 분들을 내서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이제 오히려 사단의 역사가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영적인 경계를 하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 영적 경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올바르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역을 아셔야 돼요. 역 거꾸로.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잘 가고 있다가 아니고 내가 나의 영적 노정에 어둠이 무엇인가를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마인드를 가져야 사단을 보다 더 쉽게 간파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제가 영적인 길을 가면서 저는 영성이라는 길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발생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저였어요. 영성이 이 땅에 기독교 영성만큼 빛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최고의 길인데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단이 역사할 거라고는 누가 감히 상상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체를 상상하지 않죠. 그래서 사단은 사람이 상상하지 않는 것을 역으로 들어오는 존재예요. 그래서 깨워야 되는 거예요.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강하듯이. 그게 어떤 원리잖아요. 과학적 원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또 여러분에게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요, 이해할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찬찬히 말씀을 살펴보면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라는 걸 주의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 많은 사람이 미혹되는 거예요. 적은 사람이 미혹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에서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님을 주여 주여라고 하니 이들은 어느 정도 주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주여, 그것도 2번씩이나 주여 주여. 이들이 하나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말씀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죠. 선지자 노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한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과거에 자신이 배운 소위 최고봉이라는 진리라는 그 진리를 각색해서 나름 전해요. 누구 못지않게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뭐가 있는 것 같죠. 저는 그 진리 자체가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귀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이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작은 일이 아니죠. 요새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이렇게 귀신을 막 쫓아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귀신도 쫓아내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또 여기서 권능도 많이 행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도 잘 전하고 하나님 말씀의 사역도 잘하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귀신도 보고 그리고 권능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이렇게 역사가 있고 놀라운 소위 말하면 이게 영적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소위 말하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죠. 나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고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상황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하는데 귀신도 쫓아내는데 권능도 많이 행하는데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니 이래서 이 성자의 말씀이 그냥 일반적 진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많은 역사가 있는데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해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하는 것이 불법이 될까?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구절에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를 말씀하셔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예.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 구절도 막 사용해요. 예. 말씀 전하는 자들이. 제가 말하는 구절들. 예. 자기는 본인은 아닌 것처럼 하면서 예. 그런 사역자가 있어요 또. 예. 자,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도 항상 깨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특별히 한 말씀 드릴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중심은 뭘까요, 여러분? 뭐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뭐 산상수훈을 주로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대표적인 것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중심에 있는 건 뭐냐면 사랑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사역과 말씀과 뭐 하는데 형제 사랑이 없어요. 그 본질에는. 자기 사역이 더 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 자기 사역이 곧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형제 사랑은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왜? 그 거역의 이름으로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일종의 시험대가 되는 거예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형제 사랑이 없이 이제 바울 말도 이제 말씀도 이제 같은 동일한 것인데.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외형적인 것, 외형적인 역사가 많다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랑의 어떠한 그 실체가 없는 그 세계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과의 연결점이에요. 연결점.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여러분. 실체적으로. 제가 믿음을 초월 능력의 세계, 존재 초월의 능력의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뭐 많은 권능이라고 그랬는데 이 능력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존재 초월의 능력은 또 다른 영역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권능과는 저는 좀 차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연결점이에요, 연결점.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끈이 뭘까? 그건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믿음화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나타난 결과물이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디모데에서도, 전서에서도 보면요, 1장 5절에 보면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도, 지식적인 믿음은요, 지식적 믿음, 관념적 믿음의 세계는요, 이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랑하는 자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존재와의 연결이며 존재로부터의 어떤 실체적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건 결코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는 지식적인 믿음도 많고 관념적 믿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랑도 어떤 사랑이 많습니까? 지식적 믿음에 따른 사랑은 지식적 사랑일 뿐이에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에요. 제가 나중에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사랑은 창조성과 연결되어야 이게 진정한 사랑이 되어가는 거예요. 창조가 없는 사랑은요, 그냥 입술로만 사랑하는, 입술로만. 저 나중에 이제 마무리할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이 또 한 구절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예언하는 것도 아까 뭐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거 비슷하잖아요. 예언. 예언도 보통 예언이 아니에요. 미래를 예언한다기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대표해서 말하는 그런 어떤 세계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어떤 영역이죠. 예. 모든 비밀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비밀. 여러분 모든 비밀을 안다는 것도 엄청난 거죠.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세계는 비밀인데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고 그랬어요. 모든 지식을 알고.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세계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하나님의 비밀과 지식의 세계를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비밀을 알게 돼 있고요. 지식을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추구하는 자들이. 저도 옛날에 책을 갖다 하루에 한 권씩 읽었어요, 제가. 제가 잘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만큼 이게 추구하게 되더라. 하루에 한 권씩. 너무나 이게 너무나 재밌다고 해야 되나? 너무 궁금하니까 그냥 하루에 한 권씩 독파했어요, 제가. 그렇게 책을 읽었어요. 제가 20, 30대 그랬어요, 20, 30대. 20대, 30대 그렇게 책을 읽었어요. 근데 또 그때는 또 책을 갖다가 좀 편협해가 돼가지고 좋아하는 책만 읽었죠.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그냥 엄청 책을 읽었어요, 제가. 그냥 하루에 한 권씩. 예. 계속 읽었어요, 그냥. 미친 듯이 읽었지. 예. 광독에 광독. 미칠독. 미칠 광에다가 독자. 예. 광독처럼 읽었어요, 제가. 그렇게. 예. 지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도 얼마나 또 훈련했고. 얼마나 집회란 집회는 다 참석하고.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저 젊은 나이니까 20, 30대. 그때 그랬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자체가 대단한 거입니다, 여러분. 모든 비밀, 모든 지식, 거다 모든 믿음. 아주 사도 바울이 엄청 강조하죠. 이 강조 용법이에요. 예.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제 사랑에 대해서도 사단의 세계를 돌파하는 가장 핵심적 요소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실. 사단은 사랑을 파괴하는 자예요, 여러분, 사실. 능력의 세계를 통해서 사랑을 파괴하는 거예요. 능력, 하나님의 큰 역사를 통해서 사랑을 파괴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저는 제가 능력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진짜. 정말 제가 상상하지 못한 능력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부어지는 영으로. 아무에게도 말하기 어렵더라고. 진실로. 과거적 이야기지만. 제가 그냥 복음을 전하면 그냥 다 믿을 것 같은 그냥 그 충만함과 말씀 언변, 구변, 제가 이렇게 능력이 임할 때가 있었어요. 그 젊은 날 그랬습니다, 제가. 한 40대, 그랬어요, 40대. 주로. 3, 40대.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지는 영을 체험케 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부어지는 영이 임해버리니까 능력이 임하던데, 정신없더라고. 저는 그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사단이 어떻게 그러한 능력의 세계 속에서 무엇을 역사하냐? 저는 실체적 체험이 있어요. 사랑을 뺏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뺏어가는가는 제가 나중에 또 제가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사단은 너무나 기묘한 자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역사에 반대하는 모든 것에서 미움을 생성시켜. 조심해요, 미움이. 자기 사역을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미움이 생성될 때 그거를 아주 하나님에 의한 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미움 속에 사단이 틈타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단은 작게 들어와요. 크게 들어오지 않아요. 아주 작은 것부터 들어와요, 여러분. 작은 것이 나중에 커지는 거예요. 믿음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세계를 가보세요. 저는 오늘날 정말 믿음이라는 세계도 위대한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또 절대화하고 믿음에 올인하다 보면은 믿음의 망상화가 발생해요, 여러분. 저는 이 세계도 알고 있어요. 믿음이 망상화가 되더라고. 그 믿음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불과 같은 게 불. 믿음이라는 자체가 제가 오늘 처음 이런 식으로 말한 건 처음 말할 거예요. 칼과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잘 사용하면 이게 하나님께 큰 쓰임을 받는데 잘못 사용하면
그게 이게 악용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미지근하고 뭐 세속적이고 외식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충성스럽게 끝까지 절대적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얘기고. 자,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영적인 세계라는 게 뭐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거고 모든 비밀과 지식도 알고 있는 거고 산을 뭐 옮길 만한 믿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뭐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그죠? 그들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 그런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켰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에게 그들이야말로 영적인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뭘 몰랐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자들이 율법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니, 율법을 지키는 그 율법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걸 그들이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걸 성자께서 오셔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걸 말씀하실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이게 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 마른 자를 고치잖아요, 여러분. 사랑이잖아요. 이런 모든 사건을 보더라도 그리고 영적인 사람, 영성에 속할수록 영성의 어둠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볼 수가 없어요.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영성이라는 거는 의심을 제거해 버리거든요. 영성이라는 건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제거해 버려요, 여러분. 자기가 믿는 신앙의 신앙심, 하나님을 믿는 말씀, 자신이 지금까지 얻은 지식, 최고봉의 지식, 이 자체에 대해서 어둠화를 인식하려고 하지 않아요. 참 여기서 저는 한 가지 간증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아는 그 교회 생활에 있는데 그들은 소위 영을 따라서 산다고 그래요. 영을 따라. 여러분,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저는 진짜 영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니까. 영이란 걸 엄청 강조하고, 영을 따라 사는 것이 모든 것이 다 그 길로 통하는 거예요. 만병통치로. 그런 단체가 있었어요. 일반 교회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죠. 일반 교회에서는 뭐 영을 따르는 걸 그렇게 절대적으로 생각합니까? 영을 따르는 것에 대한 기여한 그 실체성이나 그러한 그 우수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한 것을 일반 교회는 거의 인식하지 못하죠. 일반 교회는 좀 제가 뭐 직선적으로 표현한다면 좀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식해요, 제가 봐도. 죄송하지만 일반 교회 진리의 목사님들의 설교는 제가 볼 때 너무 한정적이에요. 귀하신 분도 있고 열정과 순수성도 있고 나름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진리의 깊이에 있어서는 한정적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합니다, 여러분. 귀한 것도 있어요. 다 나쁠 수 없죠, 여러분. 사람들, 성도들 위한 면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깊이에 있어서는 피상적이에요, 여러분. 피상적이라고. 수박 겉핥식이 많아요. 깊은 데로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과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영을 따르는 것이 진리라는 걸 알아요. 진리라는 걸 알아요, 그 자체가. 근데 영을 따르는 그 실체에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영을 따른다는 거는요. 제가 오늘 투쟁 말씀드렸잖아요. 영을 따른다는 자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단체는 뭐 그냥 너무 쉽게 얘기해요. 그냥 영의 느낌을. 너무 거짓된 게 너무 많아요. 영을 따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한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생이라는 건 뭐냐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끊임없는 대적, 투쟁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 매일매일의 생활이 뭐예요? 투쟁이에요, 투쟁. 그 투쟁이 없는 영을 따르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치열한 투쟁이 없는. 왜?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그 뭐 십자가도 고통이 없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하죠, 여러분. 예. 고통이 없는 것도 맞지만 고통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양면성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균형이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완전히 망상, 거의 관념이지만 망상에 가까운. 근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환각시켜요. 사람을 환상에 적게 해요. 이 종교성에서 위험한 게 뭐냐면 종교적 환상에 빠지면요. 헤어나오기 어려워요, 여러분. 종교적 환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종교적 환상이라는 건 뭐냐면 실체가 이루어지질 않아. 실체는 없고 지식만 있어. 지식만 있는 거예요. 아는 것만 있어요. 실체 생활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 저는 실체 생활이 뭔지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체 생활이 뭔지를.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종교적 환상 속에 빠짐으로써 뭐예요?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거짓된 거예요. 다 속이는 거라고. 그 사람 존재의 실체적 새 창조의 존재의 창조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슬픈 사실이죠, 여러분. 사단은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영적 세계를 속이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사랑이라는 걸 말했잖아요. 그래서 또 사람들은 제가 사랑이라고 말하면 사랑을 또 다 얘기해요. 아까 9절에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랑의 말씀이라고 하고, 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도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또 아무것도 아니오. 이래가지고 사랑을 강조해요. 또 사랑을 엄청 강조해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 사랑을 강조해서 사랑이 나올까요? 이걸 또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강조해서 사랑하자 사랑이 나옵니까? 사랑은요,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사랑은 뭐냐?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줄 수 있어야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주지 않고 말로만 하는 사랑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사랑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구절 많이 알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많이 구절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는 거예요. 소중한 거를. 오늘 진정 사랑할 수 있으려면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는 사람이. 주려면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 존재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생산적 사람, 창조적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돈을 벌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돈을 벌어야 남을 실제적으로 사랑할 수 있죠, 여러분. 왜 세습이 나빠요? 쉽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쉽게. 귀한 걸 자식에게 주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안 주고. 다른 사람에게 갈 걸 자식에게 다 뺏어 주잖아. 그게 사랑입니까? 그런 사람이 사랑을 얘기해도 그게 사랑이 아닌 거죠. 이미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나무의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아는 거지. 그 말을 봅니까, 여러분? 세습하는 것을 보는 분들은 깨어 있으셔야 돼요. 결과물이 말하는 거잖아요. 결과물.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도 저도 예전에는 그냥 사랑이라는 거 엄청 많이 들었죠, 여러분. 근데 어느 날 저는
정말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내가 분투하지 않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노력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주의에 빠지면 또 노력이라는 것도 그 자체도 또 부정하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너무 은혜주의를 강조하면. 자, 어쨌든 그래서 인생의 의미는요, 인생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나의 존재로부터, 자기 존재로부터요 제2의 창조물이 생기는 거예요. 나로부터 뭔가가 산출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도 그렇잖아요. 2달란트는 또 2달란트를 남기죠. 그래서 나로부터 산출된 그 이익물을 가지고 정말 베풀 수 있는,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영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영적인 될수록 그냥 무능화가 일어나니 현실을 부정해서 현실 속에서 투쟁을 사라지게 해요. 현실 부정해가지고 현실 속에서의 투쟁을 사라지게 한다니까. 현실이라는 건 뭐냐면 인생의 이야기는 투쟁의 이야기예요. 현실을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은 강해야 돼요, 여러분.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함을 가져야 되는 거야. 현실의 외면이 아니고. 현실을 이겨나가야죠. 현실을 돌파해야죠. 그러면서 유능함이 일어나야죠. 현실로부터의 뭔가 산출물을 가져야죠. 대표적인 게 뭐냐? 그것이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것, 그 자체에 빠지거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자신의 역량을 정말 발휘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돈을 벌어. 이게 실체적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다르게 어떻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실체적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눠줄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의 존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인류가 존속되는 건 뭐예요? 인류가 끊임없이 존속되고 확장하고 발전하는 그 창조의 원리가 뭡니까? 그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인류를 지속화시키고 인류를 창조해 나가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창조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눈에 불이 타올라야 돼요. 불이 타올라야 돼요. 그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엄청 지혜로워야 돼요. 세상을 이기려면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열린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열린 그리스도인은 뭐냐면은 제가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종교의 유익성을 알아야 되고 종교의 해악성 둘 다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열린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의 해악성을 알아야 돼요. 이 정윤호 목사가 일반 목사님들하고 틀려가지고 종교의 유익성도 알아야 되죠. 그러나 종교의 해악성, 종교로부터의 해악성, 종교로부터의 사단의 역사,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열린 그리스도인이 되고 열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선도할 수 있다고. 세상에 선도한다는 건 뭐냐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불교가 갖는 유익성, 불교가 갖는 해악성, 이중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온전한 뭔가 종교성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땅의 종교인들은 종교의 해악성을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부터 어떤 면에서 질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위대성은 유대교의 어둠화를 드러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신론의 어둠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유대교의 어둠화. 유대교의 한계성을 드러낸 것이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슬람의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거기서 탈레반이 막 그냥 그게 거의 이론론적 관점이라면 유대교적 세계하고 굉장히 일치된 절대주의적 관점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현대 문명에 봐서는 전혀 맞지 않죠. 그들 자신 세계 속에서는 그게 너무나 정당하고 너무나 합당하고 그게 알라 위대한 신을 위한 세계이기 때문에 남들은 그들이 뭘 모르는지를 모르고
그들이 뭘 잘못하는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런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 옳다는 것에 빠져 있지 그들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전혀 의식할 수 없는 세계. 그만큼 종교성이라는 게 예? 잘못되면 굉장히 어두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사단과의 투쟁성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히려 사단과의 투쟁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실체적 신앙인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뭐 제가 또 세세하게는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는 좀 말씀드렸으니 도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